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이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판결을 내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사형 판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빌라도와 예수가 만나게 되고, 이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과 또 생각, 그리고 그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가 만나게 되고 예수와 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구나, 예수를 싫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짓으로 혐의를 만들어서 지금 자신에게 이 예수를 데려왔구나, 공을 나에게 던진 것이구나. 그는 금방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사형을 받을 만한, 예수가 죽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에게 너무나 큰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양심과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울 것인가. 빌라도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그의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의 꿈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 그 대중의 소리, 대중의 요구가 너무나도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어떠한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라고,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가 있는데 그를 풀어줄 생각으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풀어주고 그래도 바라바가 너무 극악무도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군중의 뒤편에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대중의 의견을 조정을 했고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대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코 이 총독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장로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들과 자기가 통치하는 이 사람들과 또 이 지도층과 잘 지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뭔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진리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정의로운 총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리를 알았지만 그는 그 진리의 눈을 감았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해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대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은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겁하게 책임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대중의 소리에 이끌리며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편에 서서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이러한 선택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정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거짓과 절대 흥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진리 편에 섰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설령 그 선택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명하거나 자기의 무고함을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변호사를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선택이 우리 민족사에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한국교단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신 측은 끝끝내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죠. 여러분, 어려운 선택입니다. 힘든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고 설령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택을 내리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중의 소리에 따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익을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의 편에, 정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미라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